2021년 1월 11일 장종교회 새벽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어느 날 후에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간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이토록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마비될 줄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작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마 어지간하겠냐 하며 다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또 지구촌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었으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확산세가 유행을 하였다가 조금 잠잠하였다가를 반복하며 최근 이제 3차 유행의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 1년간 우리 2020년 일상이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참 많은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길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를 보고 돌이켜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다. 맞다. 아니다. 이런 여타 이런 말들이 종종 우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은 그렇게 의견 대립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바이러스 상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추측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어찌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아주 생뚱맞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 허리띠입니까? 또 왜 굳이 뱃띠여야 하는지 여튼 그렇게 구체적이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이 예레미야 또한 묻지도 않고 별 군소리 없이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속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켰는가 하며 궁금해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행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는 명령인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감으라고 하니 좀 귀찮고 좀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며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 강이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채 단거리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600km가 넘는 거리를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학 석사 2학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 교수님께서 얼굴을 좀 보자고 하며 어느 날을 지정하여 학교에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일 수가 없으니 어느 교회로 좀 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라고 하는 시간도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아침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1시간 정도 얼굴 보고 점심 먹고 다시 불이 나게 부산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무려 400km였습니다. 왕복이면 800km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차마 말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600km 그리고 왕복 1200km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되었든 교수님 얼굴 뵙고 식사라도 하고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뱃띠를 그것을 강가 돌바위 틈에 숨기러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루 만에 가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어쩌면 수십 일을 걸쳐 그렇게 가서 강가 바위 틈에 그 뱃띠를 숨기러 가는 것입니다.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어떠한 예레미야의 속마음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애써 그 먼 거리를 가서 숨긴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600km를 가서 그 숨겨둔 바위 틈에 가서 그 뱃띠를 꺼내듭니다. 눅눅한 강가 바위 틈에 숨겨진 그 뱃띠는 당연히 이미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 썩겠습니까? 뱃띠가 차라리 썩지 않고 멀쩡하게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보존하시는 어떠한 초자연적 능력이라도 경탄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뱃띠는 푹 썩어버렸습니다. 그 썩은 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저는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 지금 현실만을 보았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니요,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00km 떨어진 강가에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그냥 뱃띠 숨기고 오라는데, 그리고 그거 찾아오라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순종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실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 서울 가는 길에 거기 가면서도 얼마나 꿍시렁거렸는지 아십니까? 굳이 지방에 사는 사람 배려하지 않는다고 동기 목사님들, 강도사님들께 얼마나 쫑알쫑알거렸는지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뱃띠를 사라고 해서 순종하니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에 가서 숨기라고 말입니다. 그걸 또 순종을 하니 또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가서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순종을 하니 다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8절과 11절에 걸쳐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순종하니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대체 왜 하며 왜 그럴까 하며 갸웃거릴지언정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홀로 높으신 그분께서 천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망해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였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설령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봐서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언정, 아무리 지성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게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참으로 춥고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어떠한 신호인지 거의 1년이나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고 이 코로나 상황 아래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시어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